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메타싱크 61번째입니다. 61번. 오늘의 제목은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오늘은 이런 제목인데 내용은 절기를 다룰 겁니다. 물론 나중에 왜 고레스를 읽고 절기를 나누는가는 느헤미야 8장 9장을 중간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새 절기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도 또 77절도 또 초막절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세 군데 한번 적어 보실래요? 첫째, 열왕기하 23장 22절. 열왕기하 23장 22절. 두 번째, 역대하 35장 18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7절.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아직 안 나왔네요. 23장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자, 이 절기는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는 날 이제 율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사시대부터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사시대부터 사사가 BC 139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18년 되는 해라고 말하니까 BC 622년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만 계산한다 그러면 768년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까지 이렇게 6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요시야가 마지막 개혁자입니다. 그런 것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역대하 35장이죠. 18절. 역대하 3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같은 기록이고 같은 왕 때의 기록입니다. 근데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의 흐름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에는 사사 시대부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역대하에는 어디서부터? 예,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무엘 이후로라고 하는 것은 왕정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왕정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렇죠. 지금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문장은 물론 하나 더 본다라고 한다면 역대하 30장 5절 뭐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30장 5절. 여기는 누구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기록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하나 앞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보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랫도록 지켜지지 못했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분열왕국의 단어가 아닌 통합 왕국의 단어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고 땅을 빼앗겼고 민족들은 흩어짐을 당하였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몇 배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 인구는 10배로 증가했다. 유다가 이제 왜냐하면 남아있는 멸망받은 남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남은 사람들도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땅은 유다에서 흡수하는 동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동시에 몇 배로 증가했다? 4배로 증가했다. 꼭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부터 호세아까지 멸망받는 그 시즌까지는 이렇게 회복된 나라를 우리가 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멸망받았던 10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뭐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어떤 뭐 이런 저 단어로 그 흩어졌던 또 멸망받았던 무너졌던 북이스라엘 남은 이런 지파들을 흡수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유월절을 잠깐 보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날 하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예, 구원이죠. 우리를 건져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부분 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때 그를 무슨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유월절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와 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출애굽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낼 때 바로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놓으라 이렇게 청구하고 있죠. 우리로 가서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점을 예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땅에 두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래서 그들은 늘 원망 불평하고 심히 통곡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안녕, 즉 죽느냐 사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개화나 그러니까 11개 상하, 11개 상하, 역대 상하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숨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라는 측면으로 그 부분을 볼 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자 이제 크게 그 다음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한번 볼까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느헤미야의 서두를 알아야 되죠. 그럼 느헤미야의 서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먼저 우리가 에스라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느헤미야가 또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8장과 9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회복을 순서대로 한번 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읽으면 되는데 읽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기계를 읽으면 13분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 그냥 제목만 한번 흐름만 나눠볼게요. 첫째,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흐르는 흐름 중에 하나는 첫째,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율법이 낭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낭독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웁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사람들이 4절부터 나오고 6절 나오고 7절에도 낭독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낭독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세워서 좌우로 우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낭독하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하게 합니까? 깨닫게 하였는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은 추수감사 이렇게 적어놓던가, 장막절 적어놓던가, 수장절 적어놓던가, 초막절 적어놓던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걸 하나 적어놓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풀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다. 유다가 멸망받았습니다. 70년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땅을 안식년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제일 먼저 하게 한 것이 무엇이죠?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1차 들어온 사람, 2차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 무엇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절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서야 드디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6월절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초막절이 회복되어집니다.
장막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수장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초막절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왕정 시대 때는 무엇이 오래 지켜지지 않고 오래 회복되지 않았던 어떤 절기가 회복되어졌다고요? 유월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포로로 갔다가 왔다가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수장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추수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장막절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과 대추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날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기념한다? 40년 동안 사실은 40년이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필요하지 않았던 시즌이에요. 필요하지 않았던 시즌이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광야 40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딱 한번 생각이 날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걸 기념합니다. 또 무엇을 기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마지막인 동시에 절기로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며칠을 지킬까요? 7일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날 성일되는 8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초막이라는 겁니다. 초막은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추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8일째 되는 날 또다시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은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눈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절기를 통하여 온다라고 하면 언제 오실 건가라고 할 때 이 초막절에 오실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가 보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끝나는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른비를 간구하는 시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있습니다. 근데 이른 비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른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즌이 또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거두어 드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가 거의 17년 동안 봤던 신명기 16장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줄 것을 인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내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기대하라. 뭘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늘 끝납니다. 이건 제가 17년 동안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옛날 거 돌아가서 한번 그 부분이 있는 것 있으면 찾아보시고 없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먼저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이 낭독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수장절을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9장 1절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그러면 24일 날을 말하죠.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여러분, 중심 내용은 9장이 한 8, 거의 9분 정도 걸려요, 읽는데. 근데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죄의 자복입니다. 죄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추수절이 이루어졌어요. 수장절이 이루어졌어요. 초막절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죄에 대한 철저한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며 동시에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초막절에 무엇이 우리 안에 또다시 일어나야 할까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 즉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은 무엇이 회복되는 날이어야 할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볼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절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교회를 권면하고 또 권면할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절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에게도 비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게 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만 적어놓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10장 1절, 그래서 8장 9장 1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쭉 읽어야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읽고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한 100번쯤 읽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지 말란 얘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번 읽어서 몰라요. 제가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깊이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나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듣기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전화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딱 하면 늘 빨라서 너무 좋아요. 최소한 한 분 정도가 뭐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신납니다. 예. 예,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눈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역시 우리 전도사님 출신 권사님이라든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걸 입으로 뱉어주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누가 답하라고 묻는 거거든요.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그러면 7장 2절, 1절 눈으로 보시고요. 2절 뭐라고 나올까요? 유대인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운 거지 초막절은 아니죠. 자, 근데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7장, 8장, 9장을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7장, 8장, 9장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읽을 때는 초막절인데 이런 관점으로 묵상하고 읽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더 깊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만약에 초막절 이런 관점으로 안 보고 7장 이야기, 8장 이야기, 9장 이야기 그러면요 각각 따로 이렇게 쪽복음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초막절이라는 관점으로 읽으면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초막절의 관점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명절이 오기 전 먼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하면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면은 말씀이 풀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그 중에서 먼저 보고 넘어갈 것은 6장 68절과 69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비밀이신 말씀을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명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6장의 4절입니다. 6장 4절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은 같이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7장 2절은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두 절기를 보았단 말이에요. 어떤 절기와 어떤 절기? 유월절과 초막절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절기와 어떤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풀어놓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에. 그러니까 유월절에 풀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만찬 이걸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장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을까요?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명절은 어느 명절을 말할까요? 추석 아닙니다. 네네, 초막절입니다. 우리에게 명절 그러면 신년과 그래서 자 이제 쭉 읽었어요. 그다음에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날일까요? 초막절을 말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초막절을 말합니다. 왜 자꾸 명절을 차려서 읽게 했을까? 자, 이제 첫 번째 명절 10절입니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러면 명절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명절보다 뒤서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절보다 뒤에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왜? 왜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죠?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어떤 단어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냐 하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한마디로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내라는 말은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좀 더 본 다음에 다시 때로 와서 그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절 다시 봅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심. 그렇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언제도 하셨다? 명절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반응을 보이냐 하면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의문을 품는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에겐 귀신이 들렸나 봐요. 군중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0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유식해지면, 갑자기 달병가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공격할 거니까 알고는 있으라고요. 그래서 영이 잘못됐구만 뭐 이러면서 다른 영이 들어갔구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거 내용을 쭉 읽으면 너무 좋기는 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37절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명절에, 세 번째 명절이죠. 이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서서 위쳐 이르시되 이 말과 14절에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는 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는 같이 읽습니다. 3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초막절,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언제 하나님께서 일으킬까요? 명절이 가까움에 라는 말과 명절이 지나가는 7일 동안에 라는 말과.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7년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언제 막 물붓듯 부어주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이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 말씀이 풀어짐을 통하여 허다한 심령들이 영에 붙들려서 영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증인으로 먼저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될까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먼저 준비된, 누굴 말하죠? 12명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된 증상을 보고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어찌할꼬라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복음을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첫 번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씩 멈춰서, 그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는 누굴까요? 예수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랄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내 야망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목마름이 아니고 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마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목말라 하세요. 예수님만 추구하세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한번 바꿔서 읽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완전 제가 이번에 박는다는 것은 뒤에 걸 박는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자, 그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바꾼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언제일까요? 그쵸? 환난 때, 전 3년 반 가운데, 마지막 추수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왜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았을까요?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서 레위인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낭독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날 추수꾼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뭘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사람, 이와 같은 짐을 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이 절기를 맞이할 때 무엇에 대한 사모함, 갈망,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까요?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기꺼이 일어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서 헌신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껏 주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주여 이제는 나를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12명을 부르셨고 12명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다 흩어졌지만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을 찾았고 그들을 불러 위로하고 말씀을 풀고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열흘 동안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날이 이름에 한 명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가고 담대하게 왜
원인을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 그냥 내가 아니까 궁금한 사람들에게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내 말만 들어보세요.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요엘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 속에 3,000명이 어찌할꼬 몰라요. 3천 한 10명이 어찌할꼬 그랬는데 10명은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 다 회개했을까요? 하여간 뭐 안 나오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거니까요. 다 듣고 돌아오진 않아요. 돌아온 사람이 있고 더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사람이 이 두 개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돌아올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듣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무게중심을 두지 마세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땅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곳에 대한 또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계시록을 나눈 다음부터 꼭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두 증인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펴놓은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갖다 먹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이 들려왔다?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언이 뭘까요? 마지막 때 추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다 거두어들이는 대부분과 대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1장은 무엇이라고 말한다? 두 증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아가서로 바라볼 때 어떤 측면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 13절 아가서 이거 5번 나눴어요. 제가 반드시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 신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이건 그 시에 줬던 굉장한 은혜입니다. 예, 그 시에 줬던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왜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무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대부분과 대추수를 주님은 누굴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신부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자, 예수님은 분명히 명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올라간다고 그러지? 이 명절 누가 정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왜 안 올라간다고 그러지? 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어 라고 할 때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때의 제물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몇 년 남았다, 1년 더 남았다, 어떤 이런 의미죠. 때라고 하는 게. 그럼 지금 주님이 오실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언제 오실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절기를 지킬 때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요? 장래 이루어져야 할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8장과 10장을 읽지 않아서 어떻게 기록된지 모르시죠? 이것이 장차 되어질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의 모형일까요?
이건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읽다 보면 그게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잘 뽑아서 읽어야 그게 보이는데 그냥 그 부분만 읽어도 그 정도는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자입니다. 첫 번째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명절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 7일이죠. 그 중간쯤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군중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놀랍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20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유 저 양반은 귀신 들렸나 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25절 어떤 사람들이요 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해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완전히 매도시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껌이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때가 안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멀쩡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때가 안 온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 옆에다가 8장 20절 적어 놓으세요. 성경 옆에 8장 20절 적어 놓으세요. 그냥 공부하는 법입니다. 자, 8장 20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그쵸? 막 잡으려고 합니다. 고소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얌전히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가는 곳들마다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진리되게 회복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꺼트리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등불. 다윗의 등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뭘로 해석했죠? 예배예요. 사탄은요 계속 예배를 변질시킬 겁니다. 예배를 공격할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해파할 겁니다. 그런 예배는 가짜야, 신비야, 이상한 거야. 모든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말씀은 끝났어. 모든 것들이 멈췄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돼 하는데 그들은 또 뭘 추구해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려는데 성령이 오실까요? 그냥 찬양만 있습니다. 말씀만 있습니다. 외침만 있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진짜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종교적으로만 갑니다. 맨날 구호만, 찬란한 구호, 얼마나 그들이 멋있는 구호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실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많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어떤 소리는 더 많이 들려올까요? 싸우더라, 분열됐더라, 욕심 부리더라, 범죄에 넘어졌더라, 하여간 이런 소문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알고 있나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그 소문이 여러분에게 안 들려올까요? 그렇죠?
때가 안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수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됐나요?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타임이어야 할까요? 낮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영광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꺼이 예수님처럼 24절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기꺼이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하셨나요? 준비가 됐나요? 이제 우리는 그 준비를 은혜 가운데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지 몰라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를 들었으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이제 너는 죽어야 한다. 아니면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명령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절에 이루어져야 할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추수절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어떤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준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 붙들려서 그런 영적으로 주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24절을 실제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장 1절입니다. 자, 드디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13장 1절 무슨 절이 되었어요? 6월절 전에 어디서 시작해서 그렇죠. 초막절에 시작돼서 추수감사절에 시작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6장부터 시작하면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6월절에서 시작해서 6월절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6월절은 예수님 사역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그쵸?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쵸? 초막절까지 간다는 겁니다. 장막절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장절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수장절에 일어나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흥과 대추수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앞에 놓고 절기를 연구하고 절기를 묵상하고 절기를 듣다가 이제 어떤 은혜 가운데 확 꽂힘, 붙들림을 당해야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추수감사절에 내 삶이, 내 남은 인생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의 일꾼, 그 하나님이 쓰고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대부분과 대추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윗의 장막에 죽다고 회복되어져서 남은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예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 영의 준비입니다. 내 삶의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정말 마지막 이 초막절에 주 앞에 붙들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그때에 맞는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님 앞에 추수하는 자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휘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리게 할까요? 우리가 절기에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절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마지막 때 두 증인처럼, 그 두 증인이,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어주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8절은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리라. 회개는 무엇일까요?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절기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8장, 느헤미야 8장, 무엇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에 문을 열고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장막절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추수꾼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그냥 기대 좀 해주세요. 네. 1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2절을 봅니다. 32절, 33절 볼 겁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먼저요. 자, 이것은 초림 때 이야기입니다.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각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비됐기 때문에요. 신부로 단장되었기 때문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초림 때와 다릅니다. 초림 때는 각기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 12절처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건 초림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릅니다. 재림은 왜 다를까요? 13절은 재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배에 아까 뭘 부어준다고요? 6장 37절 7장 37절 38절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이날에 사모해야 할까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절기를 준비하고 절기를 킬 때 다시 한번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날은 오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이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32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2절은 초림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전혀 새롭게 될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제자들 안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전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17장 1절입니다. 빨간 글씨 읽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은 누구를 또 영화롭게 하실까요? 자,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마지막 추수꾼들, 두 증인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다고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요. 예사를 통하여 율법이 낭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동기로 삼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앉아.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7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적지 말고 성경에다가 1, 2, 3, 4, 5, 6, 7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적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입니다. 그냥 14절이 1, 그들 찾으셨죠? 첫 번째 그들.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첫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 두 번째, 그들도 이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누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이제 모든 육체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물들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 어디 있을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3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럼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전입니다. 네 번째 비전을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꾼들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절에 장막절에 쓰임받는 추수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번이죠? 여섯 번째입니까? 그 다음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보낸다. 보냄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세상에 보낼 것인데 마지막 때에 추수꾼으로 두 증인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보낼 거라는 거예요. 파송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요?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이죠. 나를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목마르며. 내가 했다고 하면 뭐라고요? 목마르며. 주님을 추구했어요.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님을 원했어요. 이게 내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에 의해서 뭘 했어요? 이 6가지 은혜가 그냥 주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릇을 준비가 되니까, 내가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고, 그쵸? 주님이 나를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또 나를 세상에 보내고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이거 중복이 되죠, 사실은. 예, 중복이 돼 버렸네요. 예, 하여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몇 번째죠? 그 중복에 대해서 7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가 2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와우! 드디어 이 사역자가 6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파송을 받으면 주님이 파송받은 두 증인을 통하여서 또다시 회심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가지로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후 3년 반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보호받는 사람, 천년왕국에 이르렀을 때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요? 절기예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들어가서 약간 개혁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새 번역, 다양한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이 개혁 개정으로 1, 2, 3, 4, 5, 6, 7을 붙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6, 7을 막 이렇게 붙이면서 읽어보세요. 왜? 이건 비전을 우리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어떤 절기가 되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제목은 그겁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대부분과 대추수,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다시 장막이 회복돼서 예배자가 회복되어 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냐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추수꾼이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럼 사람들도 할 때 이 사람들은 아직 추수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되었어요. 추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왜? 아직 뭐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때가 됐나요? 예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어. 다가왔어요. 이미 다 때가 됐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됐어요. 근데 아직 누구의 때는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때는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0절. 나로 말미암아 내게 듣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절기가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추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또 하나의 관점이 이제는 예배와 추수로 나라 회복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